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7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참 빠른 시대입니다. 급변하는 시대라고도 하죠.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핸드폰을 요즘에 최신 폰으로 사도 몇 달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핸드폰이 나옵니다. 너무나 빠르게 시대가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른 시대 속에 많은 것을 우리가 예측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확실성의 시대. 그러니까 너무나 발전하고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확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1년 반 동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만을 봐도 우리가 정말로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이 코로나가 끝이 없이 계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면서 지금 점점점 또 안 좋아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참 확실하지 못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또 급변하는 시대를,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대와 세상은 그렇게 급변하며 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불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급변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는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7편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다윗의 그 험난하고 힘들었던 그 여정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다윗이 자신에게 처한 그 불확실성의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다윗이 살아갔는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다윗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제는 새 학기를, 새 학년을 시작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2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그 대적들로 인해서, 그 적들로 인해서 두렵고 떨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지금 담대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의 1절에 보면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말할 때에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지만 그 앞에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요
다윗 시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우리가 같은 성경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토라 율법의 말씀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토라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 또는 그 당시에 수많은 책들을 읽고 다윗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런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부르기도 쉽지 않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 하나님이, 막연히 내가 듣던 하나님이, 막연히 성경책에서 봤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시죠? 고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한다는 것이 바로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습니다. 내가 체험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입술의 고백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소유격 나의 내 하나님을 써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으로 통해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왜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사람들이 막 다윗을 환호하는 겁니다. 사울왕이요, 막 질투심이 생기고, 이게 그냥 내비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게 10년 동안을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 땅까지 들어갑니다. 그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에 가는데, 여러분이 가드라는 데는 어떤 지역인지 혹시 가드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가드에 가면 거기는 완전 적국의 땅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 싸워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다윗은요, 온전한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험난하게 살아왔는데,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 다윗이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10수년 동안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죠. 도망다닌다는 것은 누가 언제 다윗을 죽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오늘 말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난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의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그것을 다윗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무서워하지 않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 말씀에 세 가지로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는 것입니다. 빛은 그 빛 자체로 어둠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이 우리를 덮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빛이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덮지 못한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두 번째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적들의 그 압제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구원이시다.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시금 세워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피난처요 요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 피난처고 요새인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 대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다윗은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요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 초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성경에도 모세가 온 지면에 모세보다 더 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온유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40년 동안 불만 갖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지 껐듯하면 모세에게 와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250만 명 되는 인구를 40년 동안 데리고 다닌다는 게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조금만 말 안 들어도 어떻습니까? 막 마음이 막 화도 나고 막 혼내게 되고요. 그런데 그 말 안 듣는 250만 명의 사람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고 다녔다는 게 그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모세를 들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야,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갈까?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연동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할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아멘? 예, 우리 아이들이 새 학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두려운 마음 없겠습니까? 좋은 친구 만나야 될 텐데,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될 텐데, 다 학교 다닐 때 그런 걱정 해보셨지 않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학기 초가 되면은 늘 저도 그런 염려를 했거든요. 이 좋은 친구도 있어야 될 텐데, 좀 좋은 선생님 좀 만나야 될 텐데, 담임 선생님 누군지 늘 체크하잖아요. 이거 독사네, 독사. 불독이네. 한국에서는 그런 별명 많잖아요. 독사, 불독, 뭐 불려시. 선생님들마다 이 별명이 있습니다. 닉네임이 있죠. 그런 선생님들 걸리면은 학기 초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선생님과 어떻게 1년을 같이 지내야 될까? 우리가 그런 걱정을 아이들도 갖고 살아갑니다. 어른들만 걱정이 있고 어른들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걱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복하며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 아무리 여호수아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은 강심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능히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었을 때에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그런 두렵다, 불평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심을 믿었을 때에 다윗도 담대함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시기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온다는 겁니다. 또 이 악인들이 적들이 오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며 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를 치려고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우리 삶의 환경과 여건이 또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도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태연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적들의 수많은 위협과 그 위험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보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윗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여전히 쫓기는 신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조차도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그가 나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지키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피할 곳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옵소서. 늘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하셔서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도단성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아람 군대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굉장히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군대가 이 도단성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가 있는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지금 어찌합니까? 우리 어찌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인이여,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사환, 이 종, 이 청년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띄워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사환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그 사환이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무엇을 봤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가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요 보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불말, 하나님의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그 산을 둘렀고 엘리사를 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지금 이 상황을 그 사안이 보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은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이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군대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 믿으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예.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보혜사 되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삶 가운데 아무리 급박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4장 7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그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 생활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다윗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도다.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이 원하는 일, 바라는 일은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도망길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하나님 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다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우리의 소원들은요, 대부분 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사업장이, 나의 환경이 좀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살기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무엇을 구했냐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겁니다. 저는 이 4절 말씀을 보면요, 전 제 어렸을 때 제 모습, 제가 어렸을 때 지나온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했고요. 학교 갔다가 집에 가방 놓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아무도 없는데 그냥 교회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았던 그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면 이제 짐을 싸갖고 교회로 들어갑니다. 부모님들이 저를 보려면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에 이제 친구들도 있고 또 공부하는 교회 청년들도, 형들도 있고 그래서 뭐 놀기도 하고 재밌게 시간을 매 방학 때마다 이렇게 보냅니다. 사모님께서 해주시는 밥 정말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초등학교 한 6학년 때부터 매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뭐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하루는요 맘 잡고 공부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그 공부방이 있어서 그 책상에 딱 앉아 있는데 때마침 할아버지께서 시차를 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가셨습니다. 그리고선 저희 어머님께 가가지고 야 장이가 교회에서 공부한다. 그 이후로 교회 다니는 것이 좀 편했습니다. 맨날 교회 가면 노는 줄 알았는데 아 공부하긴 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살아 지냈던 그 저희 어린 시절을 아마도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지금도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지금 자신이 도망 다니는 그 상황 속에 교회가 그 성전이 너무 그립습니다. 다윗 시대는 오늘날 같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왜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건물로 짓습니다. 그 전에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 이런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의 법궤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 바로 이 성막이 바로 그 당시에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5절에는 초막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장막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6절에도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성막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막에는요, 그 성소, 지성소에는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왕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 하나님의 집을 말을 하겠지만 2차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전임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됨을 깨달았던 것이죠. 다시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나의 일평생의 소원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들, 이제는 우리가 좀 한 차원 높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유익을 구하며 늘 기도할 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이뤄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이루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살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들,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 내가 아직도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의 수준을 더 높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까? 5절 6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전만을 구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이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그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방패,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새 학기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저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이 손길,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나의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 그 적들, 그 위에 그 높은 자리에 나를 두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은 6절에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갈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찬송 받기 위해 하셔서 인간을 지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즐거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어디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는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직 다윗의 지금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아직도 여전히 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믿음으로 지금 그것, 하나님의 그 뜻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